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으로 고명한 자. 따라합시다. 고명한 자. 고명한 자. 고명한 자. 이 고명이라는 뜻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름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똥이 뭐 이런 값어치 없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높은 곳에 위치한 이름.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고명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명한 자, 존귀한 자. 세번째 성경에는 고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귀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상한 사람, 즉 고명한 사람이라는 뜻은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 귀한 사람, 그런 뜻이 고명한 자, 이러한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배경은 다 달라요. 성도 다 달라요. 자라 나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고명한 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노예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명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시라고요. 자존감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환경을 볼 것이고, 얼만큼 배웠냐를 볼 것이고, 어떠한 아파트에 사는가를 볼 것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너희가 예수 피로 구원 받았냐? 예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불신자냐? 저는 전도 나가서 항상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가 판사, 의사라도 육신의 장막이 딱 무너지면 그를 데리러오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가 벌벌벌 떠는 것이 불신자들 죽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고명한 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고명한 자, 존귀한 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봐요. 고명한 자는, 존귀한 자는 고명한 일을, 존귀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여깁니다. 자기 자녀를 보았을 때 이처럼 못난 놈,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7푼이 8푼이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예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 달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존귀한 자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가 보기에는 귀한 자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환경만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관심이 많아요.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좋아하고 나를 비난하면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말째 아들 이새는 부모가 보기에 사무엘이 초청을 했는데 이새를 초청했는데 그 가족을 초청했는데 아버지가 말째 아들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기름을 부으려니, 장자를 기름 부으려니, 준수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아들이 없느냐? 우리 말째가 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 아들이 올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보니 이는 내 마음이 합한다.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족을 초청했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심부름만 시켜도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뭐 갖고 오너라, 내 이름을 불러서 심부름만 시켜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귀한 자, 고명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것은 자존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항상 부모에게 칭찬 듣지 못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너는 할 수 있어. 잘한다고 칭찬만 해줘요.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시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매사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슨 누구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 내 자녀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만시에 전해요. 만시에 전에 에베소서 곧 창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고마울 일인 것입니다.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고맙고 감사할 일 아니겠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누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고 강이 나를 침범치도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감당할 만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아멘. 혼자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내 안에 함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고명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의미 있게 우리를 지으시고 불렀다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마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판사가 귀하고 의사가 귀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죽음인데, 진시황이 죽기가 싫어서 3,000명의 남자 동남 동료를 보내면서 무엇을 구해오라고 했어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불로초가 어디가 있어요? 죽기 싫었지만은 그 시대 때 50, 40까지 사는 장수한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러나 누구도 피하지 못한 죽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기 때문에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죠. 세상에서 건진받았죠. 제가요 정말 50이 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 나와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은 학생회 활동했던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가 학생부가 50명이 넘었어요. 중고등학생이 5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내가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10명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26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머리로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달랐어요. 좀 머리로 알았던 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50명의 그 학생들 중에서 구원의 그 반열까지 간 사람은 10명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전도 나가서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했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코로나 때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아요? 교회를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방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 오면 거기 계좌번호 나온 걸로 헌금 좀 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40%라고. 그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고명한 자는 존귀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우리 존귀한 자 고명한 자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많이 배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니더라. 문벌 좋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 어떤 분은 보는 것마다 짜증 있어요. 짜증. 김치찌개를 해줘요. 간이 안 맞대. 부침개를 해줬어요. 격하가 돼.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한테 그랬어요. 반찬 다 사오라고 시키라고. 당신 입에 맞는 거 사오라고 시키라고. 혼합을 묻혀주면 싱겁다고, 고등어를 묻혀주면 빈다. 그럼 뭘 해줘야 되냐? 저는 그래요. 짜가면 밥을 많이 드시던데 저렇게 집어먹던지 해준 사람 생각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봄마다 짜증. 그 아내가 아예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반찬을 사오라고 시키라고. 우리는요, 보는 것마다 감사만 하십시오. 아멘. 보는 것마다 감사. 보는 것마다 감사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은 많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시집보내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자기 아내를 시집보내요. 그 아들 이삭, 아버지가 하는 거 자식도 똑같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삭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셉, 환경이 요셉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당 가지고 요셉을 우물에 넣어놔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형들이 팔아요. 애국으로 내려가요. 원망 불평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어디를 다 읽어봐도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일을 갈았더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다.
형님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떨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임금이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님들 죽을 수 있잖아요. 형님들이 벌벌벌 떨 때 요셉이 뭐라 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를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륜 속에서 내가 애굽에 왔으니 형님들의 자손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크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아멘.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내 나이가 70인데요. 거듭말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모세 연세가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의 현재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해요. 기운이 그때나 젊었을 때나 똑같다고 했어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젊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0, 50 중요한 게 50을 먹었어도 나이 많으신 내가 이제 무엇을 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비전이었겠지만 60이든 70이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 여러분들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생각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을 믿으시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야 여러분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꿈을 꾸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꿈을 꾸세요. 꿈꾸고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은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사람에게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시라고요. 우목사도 정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하는 것만 믿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명한 자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고명한 자예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 예수의 증인이라고 나와요. 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또 말해요.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군사 되고 싶은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에요. 그 길이 가기는 비록 협소하고 좁지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명한 자로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우리는 존귀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쳐다보고 보았을 때 마귀가 하와에게, 하와야 왜 선악과 안 따먹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아니야, 저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바라봤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그전에 보았던 선악과와 달리 쳐다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이 쑥 들어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그걸 받아 잡수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내가 주니까 그걸 받아 먹고 앉아 있어요. 남자가. 하와가 존귀한 일에 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걸 따먹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기에는 풍요로운 땅이요 풀이 많은 물이 많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가 있다가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사위들은 죽고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한다니 우리 빨리 나가야 되니 이 성에서 나가야 되니 라고 말하니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들을 기가 막혀지니까 장인 될 분이 망할 땅에서 나가자고 하는 그 소리가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애타게 말해도 그게 농담으로 들린 거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해질녘이 왜 일어납니까? 해질녘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웃기웃 하다가 뭘 봐요?
바세바를. 남의 집을 왜 쳐다봐요? 남의 집. 남의 집 쳐다보다가 기웃거리다가 큰 죄를 짓죠. 그 우리야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30명의 장군 중에 한 명 우리야 죽게 만들고 살인죄. 그 부인 간음하고 빼앗아오고 10계명을 11계명이라고 범하잖아요. 남의 집 기웃거리다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아멘. 다윗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다가 그와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 보는 것도 조심, 아멘. 말하는 것도 조심, 행동하는 것도 조심. 말로 상처 입으면 그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말은 안 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내가 참고 말하는데 그건 더 참아야 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면 속만 상하고 환경은 의식해지지 그 사람 안 바뀐다고요. 우리가 고명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우리 존귀한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악인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을 상처 입히고 남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악인.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끝나버렸어. 가망이 없어. 그 말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 말 자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했고요. 아멘. 무너지게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내가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입에서 툭 나와버린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씩 읽으면 성경 일독한다 했습니다. 하루에 10분 읽으면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왜 읽기가 힘드느냐? 10분씩 읽다가 보면 빼먹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빼먹은 날이 있을까봐 읽을 때 30분, 1시간씩 읽어도 버리면 내일 걸 오늘 읽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월급을 가불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을 내일 읽을 걸 오늘까지 읽어버리란 말입니다. 10분씩 읽다 보니까 하루 빼먹은 거 내일 20분 채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한 번 읽을 때 30분, 1시간씩 읽어버리면 내일 거, 모레 걸 오늘 읽어버리면 일독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멘 안 해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행사가 다 형통하기만 원하지 마시고 1절과 2절을 실천한 사람이 행사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절대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귀한 자입니다. 길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성도님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보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